네, 샬롬, 안녕하세요. 네, 샬롬. 네. 먼저 시작하기 전에 방금 그레이스 목사님께서 구독, 좋아요를 꼭 누르고 시작하라고 하셔서 먼저 다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네, 제가 찬양은 들 떨리는데 간증하는 게 훨씬 더 떨리네요. 네. 네, 저는 오늘 대체신학에 가려졌던 저의 과거의 삶과 현재 대체신학이 벗겨진 후에 삶의 모습을 간증하려고 합니다. 네, 저의 삶의 모습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하기 전에 이제 망나니 같았던 저의 모습과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삶의 모습에 대해 간증하였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대체신학으로 가려져 제대로 알지 못하였다가 제대로 성경을 알게 되면서 생각과 삶의 모습이 바뀐 것이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요새 이제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 많이 이제 익숙하시죠? 네,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뜻을 찾아보니까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그 사람이 현실감과 판단력을 잃게 만들고 이로써 타인에 대한 통제 능력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세뇌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의 과거의 삶은 어떻게 보면 20년 넘게 거의 30년 가까이 대체신학과 함께 하면서 대체신학의 가스라이팅을 당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영광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은 느끼시지 못하실 거고, 또 많은 이런저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또 느끼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렇게 오직 성경 말씀을 근거하여 가르치는 교회가 많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많은 교회들이, 또 어떤 교회들은 신비주의적인 교회들도 많고, 또 이제 목회자가 그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는데요. 저도 그런 교회를 경험했었고, 그런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상처들을 받아서 신앙을 좀 잃기도 하고, 교회에서 되게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는 그런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영광교회 오기 전까지는 사실 교회에 대한 많은 부정적인 생각들이 있었어요. 영광교회 오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전에도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 김샤인 권사님께서 이제 저희 가족 몰래 먼저 영광교회를 다니고 계셨어요. 다니고 계셨는데, 어느 날 이제 저에게 살포시 영광교회 얘기를 꺼내시면서, 이제 계시록이 이제 계시록을 완전히 풀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있다. 이렇게 저한테 은근슬쩍 지나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이제 대체신학에 완전히 가려져 있었고, 어렸을 때부터 약간 계시록은 일반 성도들이나 목회자도 이렇게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된다? 약간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듣고 자랐어요. 혹시 그런 얘기 들으신 분도 계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 계시록은 막 이렇게 함부로 막 읽고 막 이렇게 해석하고 하면 안 된다고 막 이렇게 배웠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니까 순간적으로 이거 되게 어머니가 또 이상한 데 빠지셨다, 이제 큰일 났다, 이런 생각이 살짝 들었어요. 그러면서 막 저한테 계속 얘기를 하시는데 못 들은 척 넘겼어요. 근데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A4 용지에다가 방문에다가 한글로 워룸이라 쓰신 다음에 건들지 마시오, 문 열지 마시오 이렇게 붙여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큰일 났다, 우리 어머니 진짜 제대로 사이비에 빠졌다,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하면서 막 엄청난 이제 고민을 했어요. 그러고 있는 와중에 저는 이제 그때 이미 신대원 한 학기를 다니고 있었고, 그 한 학기를 다니는 도중에 학교에서 이제 막 무천년설에 대해서도 막 가르치시는 분도 계시고, 막 여러 이런저런 막 그런 대체신학을 배우면서 이상하게 신앙심이 오히려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상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어머니께 휴학을 하고 조금 무슨 방법을 찾아봐야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평소 같았으면 어머니께서 휴학을 한다고 하셨으면 엄청 반대를 하셨을 텐데, 그날은 흔쾌히 이제 저의 그 휴학을 이렇게 같이 괜찮다, 휴학해도 괜찮다로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어서 이제 영광교회를 한번 같이 가보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원래 같았으면은 제가 변화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기질상 특별한 변화 있고 이런 걸 되게 안 좋아하는데, 그날은 뭔가 이제 어머니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어렸을 때 너 엄마 손잡고 박영민 목사님 보러 가지 않았냐 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갑자기 머릿속에 저 어렸을 때 박영민 목사님과 이제 그레이스 목사님, 그리고 그레이스 목사님 옆에 손잡고 있던 에스더 간사님까지 이렇게 그게 딱 떠올랐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전혀 옮길 생각이 없었는데, 그때 그럼 한번 교회를 가볼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이제 박영민 목사님을 배웠던 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저를 그때 만나게 해주셔서 제가 어머니께 그런 말씀을 듣고 교회를 다시 한번 방문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와서 이제 설교를 처음 들었는데, 그날 이제 목사님께서 막 WCC, 막 역사적 전천연설 막 이런 거를 막 열변을 토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바로 김포에 와서 이 교회에서 조금 더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계속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에 바로 그 주에 그 다음 주, 다다음 주 한 2주 안으로 바로 그냥 김포 오피스텔로 이사를 오게 됩니다. 그렇게 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데 순식간에 이제 저의 대체 신학이 벗겨지기 시작해요. 아까 처음 이제 가스라이팅 뭐 이런 세뇌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제 사탄이 만든 대체 신학의 그 가스라이팅, 세뇌로 인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이제 사도신경으로도 고백하고 말씀으로도 읽으면서도 이제 학교에서 그동안 이제 배우는 뭐 진화론이나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딱히 의문을 안 가졌던 것 같아요. 그동안은 그런 세뇌를 하도 받다 보니까 막 시험도 보고 막 그런 거 배우시잖아요.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뭐 이렇게 돼가지고 뭐 크로마뇽이 돼서 뭐 이렇게 사람이 뭐 됐다 이런 거를 막 시험 문제를 과학 시간에 하다 보니까 전혀 이렇게 의구심을 갖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서 또한 어렸을 때 이제 막 그런 다미 선교회 이런 휴거 뭐 막 무슨 막 그런 영상 유튜브도 이렇게 막 보고 이러면서 저도 사실 막 휴거에 대한 그런 단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조금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대체 신학은 저를 또 게으르고 시대를 워치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었어요. 베드로 후서 3장 4절에 보면은 쉬운 성령으로는 그들은 다시 온다고 약속한 예수는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죽었고 이 세상은 창조된 후로 달라진 게 없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거기에 이제 베드로 사도님께서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대체 신학으로 가려져 있던 그동안 주님을 진심으로 기다렸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법만 궁리하고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였기 때문에 삶에 희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삶에서 진정한 즐거움이 없었고, 그 마음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뭐 게임 중독, 그리고 뭐 그런 음주 가무들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이런 것들에 어떻게 보면 빠져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대체 신학이 벗겨진 지금 저는 날마다 즐거움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오실지도 모른다는 기쁨도 있지만 오늘 오지 않으셔도 항상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의 삶의 결과를 대체 신학이 벗어짐으로써 알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오셔도 좋고 더디 오셔도 하늘의 상급을 쌓으며 기다리니 삶의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것들, 또 하나님의 시간표, 그리고 어떻게 신부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 그대로 알려주시니까 그동안의 여러 갈래 길로 갈라져 있던 저의 삶의 이정표가 한 가지 이정표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대체 신학이 벗겨지기 전에 저는 엄청 수동적인 사람이었는데요. 지금은 대체 신학이 벗겨진 이후로는 수동적이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이고 주님의 신부로 준비하기 위해 달려가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가 깨달은 것은 진정한 주님의 신부는 미지근한 것이 아니라 박영민 목사님께서 항상 외치시는 것처럼 우리 몸 안에 예수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가슴에는 예수님의 심장을 품고 달려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목적도 없이 방황하였던 저에게 대체 신학을 벗겨주시고 예수의 피와 십자가의 사랑을 외치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법을 알려주신 박영민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그 목사님을 만나게 된 것이 우연이 아닌 필연으로서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하셨고 저를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간증은 여기서 마무리되었고요. 제가 찬양 한 곡 하고 들어가고 싶은데요. 제 삶의 어떻게 보면 제 마음의 고백인 찬양이에요.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같이 찬양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그때의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